할렐루야. 하늘의 평강으로 종일토록 샬롬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말도 믿지 않고 또 두 제자들의 부활의 소식도 믿지 않는 11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고집불통이란 말이죠.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이제 그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가 믿음을 갖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표적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이런 표적이 여전히 나타나냐라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요즘 같은 때는 참 희귀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말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문자적으로 믿어서 뱀을 키우고 뱀을 다루다가 뱀에 물려 죽는 분도 있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가짜든지 아니면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없든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설명하는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뱀을 집어올린다는 말은 이사야 11장 7절에서 9절의 이야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회복된 예수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뱀을 집어올리며 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된 것이죠.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물론 방언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 방언입니다. 구원의 새 노래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사랑의 언어를 말합니다. 병자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낫는 것, 단순히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선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선교지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의 최전선에서 나타나는 기적들이죠. 바로 복음의 표적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자유해졌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현실에 매여서 염려, 두려움에 붙들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죠. 현실의 두려움에 붙들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미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현실 문제에 붙들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또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재리의 유혹들, 현실의 염려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 우리에게 선포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에 붙들린 사람들, 육체의 질병에 신음하며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의 손으로 안고 그들에게 찾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을 전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확신하며 선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에 은총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모두가 바이러스 앞에 떨고 있지만 그리고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붙들린 현상일 뿐이요. 우리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주님의 승천, 지금 하늘에 계심이 곧 우리가 도달하게 될 운명의 종착지인 것을 깨닫고 오늘의 이 고난의 삶, 역경의 삶을 십자가 지는 기회로 오히려 저 붙들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또 복음으로 자유케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